안녕하세요. 내주한교회 박민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도전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신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난 속에서도 그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주님께서 더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던 사람들, 즉 죄인들의 세계로 직접 찾아가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았는데 동적인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하여서 부를 쌓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렇게 비난받고 있는 세리, 레위,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세계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직업과 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접촉했을 때에 나병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처럼 레위 역시 깨끗하게 변화되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부끄러운 곳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도망가 있는 그 자리까지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와 실패 속에 갇혀 있을 때조차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실패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리,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큰 기쁨으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레위는 자신만 구원받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까지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율법적이고 엄격한 당시 종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먼저는 3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리와 그리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셨으니 바리새인들은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게 당연하듯이 예수님은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이들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즉 우리에게 의사가 필요한 내가 바로 환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공격했었던 이유는 그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상징이었지만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며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스스로의 경건함을 드러냈지만 정작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습관에 매여서 새 시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금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오히려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의 본은 소외된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돕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레위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실패와 좌절 속에 갇힌 이들, 그리고 스스로 죄책감에 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내주한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전달하신 중요한 메시지는 새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옷과 포도주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낡은 틀로는 담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과 죄를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소외된 자들을 품고 새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맛보아 안 이 기쁨을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으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비난받는 자들의 자리로 찾아오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세상의 비난과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멈추지 않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를 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주한 교회 박민아 목사였습니다.